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방문한 곳은 특별히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준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면 죽겠죠. 인구의 10%만 강가에 위치하는데 그 강 이름이 나일강이죠. 저 탄자니아와 짐바브웨에서 출발한 그 물결이 이집트 부근에 되면 강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은 잘 아시는 대로 규칙적으로 범람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온갖 퇴비들, 진흙들이 넘어와서 한번 넘어가면 홍수가 오히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는 그런 강이고요. 대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그 범람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두 강 사이의 도시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났고, 또 제가 먼저 가본 그곳을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교회들이 독리했는데 이슬람 회교 국가들로 첨탑으로 세워진 사원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역사 속에서 교회였던 것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성경의 차례대로 에스라에 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 2차 기환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10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을 하죠. 7장 7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뒤편인 9장 10장에 보면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끄실 때 가르치는 것보다는 몸소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환을 하여 청운의 꿈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성벽과 성전은 무너졌고, 또 1차 귀환 이후에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려고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 기가 막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를 뽑으며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의 제목을 보시면 9장의 제목은 뭐라고 나왔냐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다. 그래서 회개 기도의 정점, 마지막 부분인 15절 마지막에 에스라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성도가 교회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타락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에는 나와 앉아 있으나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15절 말씀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9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많아 머리 꼭대기에 넘쳤고 우리의 허물은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면서 소생할 수 있는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지 않으시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까? 첫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종살이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방 왕들을 통해서 돌보시고 또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노예가 되어 싸우니 하면서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에스라가 보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9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 자비, 인애,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신실함을 통틀어서 말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는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에 읽는 단어로 말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인데도 구원을 얻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 선택한 우리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원파의 오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배반하여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여도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12절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튀르키예에도 투르크족을 비롯해서 그 민족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고향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 동네에 못 살도록, 종족이 같지 않으면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거는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집트에는
거기도 마찬가지 회교국가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죽은 후에 살까 온갖 연구 많이 했던 유적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 중에 약 15%가 기독교인이에요. 곱틱 교회라고 하는 거죠. 곱틱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의 수도에 모든 쓰레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 집안이 전부 쓰레기더미예요. 분리해서 거기서 경제적인 것을 얻어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나가는데 그 곱틱 교회가 15,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이 절벽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았어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예요. 그 마을을 올라가는데 더러워서 죽겠어요. 파리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일정한 거리를 넘어서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완전히 천국 같은 교회가 지어진 것을 봅니다. 그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들이 거룩한 주일날 옷을 갈아입고 예배하는 광경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신앙,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회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15%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보면 3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는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소생하게 하셨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됩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걸리고 병이 들고 힘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이번에는 이빨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차가 바뀌고 하니까 돌아온 날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이가 부어가지고 지금도 낫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아파도 정신이 없는데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9절의 말씀 보면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 멀리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를 옮기는 것은 재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없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받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죠.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주시죠. 여러분, 부정한 종에게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영락교회입니까? 소망교회입니까? 서울숲교회입니다. 오늘 서울숲교회가 비록 크진 않지만 우리 총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의 교인이 줄고 예산이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 목사님, 제발 끝없는 개척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왜 큰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수평이동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도 큰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 개척교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누가 모이는 겁니까? 생짜배기가 모이는 거예요. 조금 키워놓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선교와 아울러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또 다시 전도하게 될 터인데,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없죠. 교회와 성장과 부흥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신앙의 유익임과 동시에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죠.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또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를 하고 또는 총회장, 부총회장 모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희한하다. 다른 교단인데 다른 교단 후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겠죠. 대학 동창이었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도로 도와줍니다. 물질로 도와줍니다. 생명으로 도와줍니다. 생명으로 도와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방 왕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고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사왕, 이방의 왕인 바사왕을 통해서. 여러분, 연구해 보면 1장에 가보면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6장으로 가보면 다리오가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의 성전을 재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때도요, 안 믿는 사람이 성전 재건하는데 헌금한 교회가 엄청 많은 거예요. 또 나아가서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을 지원했어요. 이방 왕들을 통해서 도우신다니까요. 손연보 목사님이 구속됐다가 풀려났죠.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연보 목사님의 교회 또는 자서전을 읽어보면 보통 목사님은 아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손연보 목사가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오래 사셔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높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가 됐냐 하면 절의 주지가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신학대학원 목사가 되는 코스 지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연보 목사님을 이해하실 때 그런 인생을 사셨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방 나라 왕들이 도와주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니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넓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가 되었사오나, 노예가 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버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 인자,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가고 있는 직장, 천국과 같은 가정, 건강, 우리 서울숲교회를 주신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기억해보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소생하게 하시고 성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어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자성어로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는 그 땅은 11절에 보니까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12절이에요. 불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한평생 살아보면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데리고 오는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애들이 원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애들이 원하는데 어떡합니까? 안 돼요. 그래도 애들이 원해도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적어도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딸을 그렇게 사랑하냐,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냐, 세례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 정도는 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셔야, 장인 장모가 되셔야, 그래 뭐 예수님 믿는 뭐 폼이라도 잡지. 아이고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안 믿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해. 예수 잘 믿는 내 아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두 번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영원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문자를 드리면 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연유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적십자 총재도 지내시고 뭐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문자를 보내실 때 꼭 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 여자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얼마 동안? 영원히. 그 다음 두 번째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며 그 땅을 자손에게 주어서 얼마 동안 유산으로 준다고요? 영원히.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인자하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올람,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헤세드가 어떻다고요? 올람하다. 헤세드가 어떻다고요? 올람하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안 때리십니까? 때려야죠.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야죠. 잘 설명하고 맞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 때리죠. 옛날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때렸어요? 맞은 얘기 해봐요. 저도 얼마나 얇은 딴지 같아서 말 대꾸를 잘했는지 제가 맞아 죽을 뻔했죠. 오해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체육 선생님 물에 잡아 넣어서 나 수영도 못하는데 죽기 직전까지 지 누르고 있는데 그 새끼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맞고 컸습니까? 출석부 옛날에 모서리로 맞아봤습니까? 기치 땡겨봤습니까? 요즘 선생님들 그렇게 하면 바로 고소 고발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 맞아야 합니다. 야단 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여러분, 노아가 의롭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 죽을 만큼 의로웠을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순종 잘했죠. 남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을 즐기는 중에 노아는 못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느라고 세상 세월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릴 때 누구를 남겼어요? 노아의 가정을 남겼듯이 남은 그루터기를 항상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더라도 포로로 왔다 귀환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다 죄악으로 흉흉해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남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보다 내 형벌이 가볍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중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보다 내 형벌이 가볍습니다. 김자옥 씨라고 하는 사람은 권사님이신데 암이 걸렸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은 죄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내 죄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바투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무엇이에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선지자들 통해 경고를 들었고 과거의 심판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면서도 짓는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14절 후반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 앞에 하나님의 진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고백을 한 나를 예수님을 대신 대속해서 대속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의로우시니 죄는 벌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의 죄로 속죄함 받은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15절 결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인정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여기서 끝났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결혼을 이미 했는데 회개의 기도를 몸소 드리는 에스라의 그 간절한 간구가 10장에 보면 응답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애 짓을 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철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은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은 에스라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편리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편리하죠. 좋은 아파트 다 편리하죠. 옛날은 TV를 보면 채널을 돌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 손목을 돌리는 훈련을 했죠. 요즘 먼저 앉아가지고 전부 핸드폰 하다 보니까 다 엄지손가락 밑에 관절이 다 나가버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귀한 공동체를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에스라와 같은 중보 기도로 몸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0장의 놀라운 회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알면서도 짓는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죄를 쌓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고 헤세드, 올람,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은혜 위에 죄를 쌓지 않고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복수는 차고 소변은 볼 수 없는 신장의 망가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석산 안수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헷세대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으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들, 국내에 흩어진 모든 권속들, 오늘 주일날 마음에는 원이 돼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결석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